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로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 마을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의 이름, 그의 출신, 그의 나이, 그가 살던 마을, 가족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한쪽 손이 마른 장애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저자 누가는 이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는 인생의 치명적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 또는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불편한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되었으니 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장애가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도 장애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이 배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더 나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는 그나마 들어갈 수 있었던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사람들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보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저 사람 봐봐. 저주받은 사람이 왔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수군대며 그를 아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늘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손만 마른 게 아니라 그 어떤 희망도 인생도 말랐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심장을 요동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한 손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이 있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마른 손을 회복할 날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얻기만 한다면 인생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은 얼마 가지 못해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의 분위기가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 많은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매인 나머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능력과 이적 그리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선생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려는 회박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실 건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본문에는 주시하였다고만 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노골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분위기가 이처럼 살벌하니 손 마른 사람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으면 손이 회복되고 자기 인생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상치 못한 아주 거대한 장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이라는 율법은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 많은 사람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를 엿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물러나실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실 것인가?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실망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이는 것 오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손 많은 사람에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살벌한 태도에 전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기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오신 것은 이 손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그가 결정을 내릴 차례입니다. 바리새인들 두려워 그냥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일어설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는 그 순간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센 위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장벽에 도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로,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비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가운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회당에서 무시당하던 그런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용기를 가진 그를 보며 놀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고, 그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회당 안에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앞을 가로막는 무수한 장벽이 있다. 그 장벽들에 막혀 병든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손 많은 사람은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회당 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말랐던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라서 보기 흉한 애써 감추려고 했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만져보고 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총과 기적의 손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장벽,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여 주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했고 나중에 후에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끝이 났습니까? 단절됐습니까? 막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죄와 사망과 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랑이 막힌 곳이 아니라 전 인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귀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행위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락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혔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칼이 닿기 전에 애굽으로 옮기셨고 그 후에는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무엇에도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수한 도전과 공격,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가왔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막힘없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희망,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갈라질 대로 갈라진 대한민국, 그로 인한 갈등과 대립, 영적 열정과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슬픈 자아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강대국과 악한 통치자의 그 야욕, 약소국의 서러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탄의 결합과 방해, 한민족인 북한의 암울한 현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현실적 고통이 거대한 장벽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자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아픔도 또 얼마나 심하고 괴롭습니까? 때론 사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신음조차 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핍박도,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도, 북한의 세력도, 생태계 파괴와 혼란도, 전 세계가 보이는 이 말세적인 현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막힘이 없는,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일으키는 동력이었고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는 원천,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잠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38절 39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막힘없는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마비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위대한 승리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아직 이 땅, 이 수많은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랑에 매여 살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까요? 성도인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자꾸 어떤 열매,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업적에 대해 계속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근데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과연 그 일을 원하신 것 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잠시 내 생활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4년에 제작된 고 오카는 목사님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생전에 하셨던 설교 메시지를 잠깐 넣어놨어요. 한 4분 10초 정도 되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아주 강렬하고 인상 깊었기 때문에 가끔 문득 생각이 납니다. 희한하게 이번 휴가 가서 생각이 나더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그 욱하는 목사님의 그 목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후배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제가 실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그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경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 없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똑같이 말씀을 드리게요.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성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일이 먼저였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 특히 신앙 말씀을 보세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있는 현장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가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